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주제 강론하는데 오늘 요새 지금 문제가 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GMS 성폭력 사건 참 말하기도 그래요. 참 뭐 과장된 얘기겠지만 어느 그 신천지 뭡니까 JMS 전문가는 여자들 성폭행 대상이 10,000명이 됐을 것이다 그러는 건데 과장된 얘기인 줄 압니다. 하여튼 뭐 수백 명이 되는지 수십 명이 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되는지 몰라도 지금 마지막 때 속이는 자들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뭐예요? 신천지 이만희, 정명석이, 박대선이, 뭐 문선명 저쪽에 누굽니까 장길자, 또 외국에는 뭐 러셀, 또 화이트라는 여자 한식교, 또 몰몬교 엄청나죠. 엄청 속이는 겁니다. 이게 뭐냐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데 지금 한국교의 특징은 뭐예요? 성경을 비유로 푸는 거예요. 비유로. 여러분 성경 비유 아닙니다. 비유가 있어요. 비유하셨어요. 그러나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은 마지막 주님께서 통치하는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비밀로 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신비단 말이에요. 신비. 왜? 유대인들이 쉽게 알아듣지 못하게 일부러 그러셨다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땅히 우리가 벌을 받으립니다. 큰 소리 빵빵 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괘씸하죠 그놈들. 그들에게는 눈을 멀게 하사. 눈을 멀게 했다는 게 뭐예요? 비유로. 특히 왕국에 관한 천년왕국 그 개혁성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개혁성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천국이 어디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천년왕국 킹덤 오브 헤븐 거기에 대한 것을 비유로 가르쳤는데 성경은 비유 아닙니다. 문자입니다. 기록된 대로 보세요. 기록된 대로 보는데 더러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게 있을 때는 다른 66권에 78만 단어 1189장을 다 뒤적거려서 찾아보면 거기에 용례라는 게 있어요. 용례.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별이 어떻게 떨어지냐? 이만희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 별이 떨어질 때가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가 가만히 있겠냐? 계시록 1장 20절에 별은 천사다. 그 다음에 7 등잔 때는 교회다. 다 이렇게 해석을 해. 바벨론은 문자 그대로 도시다. CD. 다 설명, 문자라고 그래. 그러면 오늘 제가 선악과 가는 얘기를 선악과. 주님께서 나무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나무를 봤는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셨어요. 9절 계시록 2장 9절.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라는 말이에요. 이 나무가 장차 새 예루살렘에 가서 생명나무가 또 길가에가 있잖아. 그럼 오늘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럼 주님이 나무, 열매, 셋째 날 만들었잖아. 그런데 그 나무가 무엇이란 것도 또 오늘 해답을 드릴게요. 얘기가 방대합니다. 방대해서 이건 워낙 센세이션한 거고 정말로 한국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목사님들이 뭐 10만 명은 넘으실 거 아니에요. 도저히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아니했어.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입에 발리기 또 못하지만 정명석이가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는 여자 생식기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남자들이 보통 여자를 따먹었다고 그러지 않냐? 제가 지금 정명석이 하는 얘기인데 입에 바르기 참 추잡한 얘기인데 생명나무는 여자 생식기다.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 왜 따먹어? 저는? 근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연고대생, 서울대 연고대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80년대 유행처럼 퍼진 게 JMS 그 동아리. 물론 이름을 JMS로 하진 않았지만. 또 이거 잊어버릴까 봐서 미리 말씀드려요. 이게 선악과가 말씀입니까? 생명나무가 말씀이요? 이 말씀은 율법으로 주어진 지가 지금부터 4,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3,500년 전. 구약 성경이 주어진 지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야. 그 이전에 생명나무는 6,000년 이전에 있었어. 그리고 자빠졌어요. 신천지 여러분. 뭐 생명나무가 선악과가 말씀이 이게? 기록된 대로 읽으세요. 기록된 대로 읽으시는데 저 근거 없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다 말씀을 제가 추측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참 아버지께서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 기록된 대로 보면 될 터인데 속이는 자들이 와서 이 말씀을 비유로 상징으로 심지어 제도권 안에 있는 목사들조차도 참 말씀을 속고 속이고 있사옵나니 아버지 확실히 마지막 때가 임한 걸 알겠사옵니다. 아버지 매일 말씀 TV의 동역자를 포함해서 정말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갑절로 더해 주시다. 그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저 허탄한 마귀의 세력에 노론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제 입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강론을 여러분 알다시피 날마다 나가요. 날마다 나가다 보니까 강론 하나를 며칠 연구해가지고 3, 4일 연구해서 하나 내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거 또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제가 막 주제를 쭉 정해가지고 하든 않았는데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서너 번 하려고 그래요. 최소한 3번 하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생각난 대로 할게요.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워낙 이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기 보니까 지금 저쪽부터 박태선 그쪽부터 그러니까 전도관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 그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해석돼 가지고도 기존교회 목사님들 복역 좀 그만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생활 성경 그만하시고 이런 좀 진리에 관한 것을 좀 하냐. 성도들이 그걸 말하면 제 매일 말씀 TV에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들어옵니까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말함으로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거짓 것들을 말하면 들으러 와요. 거짓 것들을. 진리를 말하면 주님께서 그랬다니까. 진리를 말하면 오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엿새 창조 중에 셋째 날께서 셋째 날입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풀, 식물, 나무를 모두 냈어요. 그리고 자라게 하셨어요. 계시록 2장 9절 또 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9절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에덴 동산 자라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면은 신명기 30장 29절이에요.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줬어요. 누구는 예정론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했어요? 우리한테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가 복과 저주를 택하든가 생명을 택하든가 사망을 택하든가 뭐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든가 안 믿든가 그게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말어. 그런데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은 자는 지옥이야. 이런 듯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은 없었으면 좋겠어? 왜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영생을 하는 거예요.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이것은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자, 세상에서 신호등을 만들어놨어요.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빨간 불을 딱 하면 죽어요. 빨간 불을 딱 하면. 파란 불을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세상도 원칙이잖아 이게. 죄를 지으면 교도소 가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만났는데 이따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생명나무를 감춰버렸어요. 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통해서 감히 허락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다 뭐가 나쁘냐고? 제가 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간에 심각해요 정말로. 응? 요새 보면 외도하는 그런 부부도 있어요. 한쪽에 외도를 했는데 정말 사냐마냐 하는데 그것을 초등학생 애한테 다 알아야겠어요? 초등학생이 그걸 다 미주알 고주 알아야겠어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이 오잖아요. 그건 어른들이 감당하는 문제예요. 어른들이 감당하는 문제. 그런데 아까 1차적으로 그럼 왜 이게 없었더라면 여러분 그 앞에 천사도 있었죠. 우리보다 먼저 지어진 천사. 저 루시퍼도 주님과 같게 주님에게 도전을 스트라이크를 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 되는데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주님을 거역을 하면 벌을 받게 되는 게 지금 우리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이걸 안 따먹으면 돼. 근데 왜 그러면 이게 어떤 나무길래 그러냐? 여러분 지금 율법으로 생각하세요. 율법을 몰랐다면 율법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죄가 죄인 줄 몰라. 여러분 혼자 있는데 얼굴에 껌장이 묻었는데 거울이 없다면 자기 얼굴에 껌장 묻은지 몰라.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 들어오기 때문에 죄를 한 거야. 그것도 율법도 다 하려고 그런 거야. 유대인 백성들이. 율법이 들어오므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비로소. 율법이 없었더라면 죄가 없는 거지. 여러분 대한민국에 헌법이란 게 없고 이 형법 이런 게 없어 봐요. 거기 저촉 안 되잖아. 형법이란 게 있으니까 도로교통법 있으니까 그게 저촉되는 거 아니야. 법치국가 아니야. 내가 장황하나요? 아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줬는데 왜 네가 저주를 선택하냔 말이야. 선과 악을 나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예표는 율법이 있더라. 율법이 들어오면 비로소 죄가 생기는 거야. 612개의 613개 13개 율법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니까 주인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안 따먹었더라면
죄라는 게 없어. 죄라는 게 안다고 하더라고. 따먹어서 자기가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 이해 못하시면 안 되는데. 생명나무는 먹도록 허락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어. 그러면 이 두 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이 남아요. 나무가. 딸기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을 거 포도나무도 있을 것이고 엄청 많은데 요거 하나만 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 좋은 거야. 먹음직한 거. 여러분, 양귀비죠. 양귀비. 저도 몇 번 봤어요. 양귀비가 얼마나 이쁜지 알아요? 그냥 보고 만지면 끝나. 근데 왜 그걸 먹어? 양귀비를 먹는 순간 이게 마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약. 마약이 뭐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거기 중독되면? 그러니까 지금도 마약이 양귀비 있는데 이뻐요. 보기 아름다워요. 근데 먹지는 말라고. 아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몸속에 들어올 때 이걸 가까이 안 했더라면, 섭취 안 했더라면 죄를 몰라. 근데 이걸 먹는 순간 어떻게 해서 눈이 열리고 몸속에 들어올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죄를 알게 되는 거야. 판단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나 감히 할 수 있는 판단을 지가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예표가 율법이단 말이에요. 율법을 범하면 율법으로 받아 율법의 저주로 말하면 죄인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네가 반드시 먹는 날에 죽으리라. 율법도 범하면 죄인이 되듯이 이것도 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어렵게 설명하나요? 10절입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 강은 4대 강은 뭐예요? 비손, 기혼, 헷데겔, 유브라데스. 중동이단 말이에요. 그쪽에. 여러분 세계 지도 4대 문명의 발상지 아시죠?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나일강, 인더스 겐저스, 황하. 이거 몰라? 근데 이게 비유야? 신천지 여러분들은 유브라데스는 뭘로 비유할 거야? 뭐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것이 시내산이야? 그럼 유브라데스는 뭐요?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들 자각을 하세요. 자각을. 여러분들 저 제임스 같이 되고 싶어? 그렇게 신세 조지고 싶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하냐면 그것도 저기 홍콩에 있는 그 아가씨가 폭로한 거야. 수백 명인지 수천만 명인지 수천 명인지 단국대 수학과 그 교수 말대로 10,000명이 넘는지 정명석이한테 몸을 바친 애가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에 수십 명 수백 명 있다면 한 명도 폭로를 안 하는 거야. 이게 한국인들이야. 근데 홍콩 사람 그 아가씨가 폭로를 해서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자기만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그 끈아풀 역할한 사람이 어디 또 거기서 지금 자기 딴에 양심선언 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정명석 못지않게 약한 사람이라고 지금 나오죠. 재산을 엄청나게 불려가지고 그러니까 2인자 역할한 거 아니야? 저 보도에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정명석이한테 몸을 바쳤다가 정명석이가 안 불러. 또 자기는 늙으면은 자기의 그 승급을 위해서 어떤 젊은 여자를 이쁜 여자를 잡아다가 또 집어다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악랄한 짓을. 그러니까 뻔히 잘못됐다는 거. 여러 입에 오르내리면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신천지에서 뭔가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신천지 끌고 들어와? 오늘 좀 길게 할게요. 1시간 꽉 채우겠습니다. 아까 비손이 여기 보시면 유브라데스가 있죠. 11절에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여기 인더스예요. 13절에 기온강 이게 나일강이에요. 14절에 유브라데스. 어떻게 세상적인 지식도 무시하면서 성경에 6,000년 쓰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신천지 여러분들 선악과 생명나무 이런 것들이 말씀이라고?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주어졌어. 모세오경이. 그 이전에는 이런 스크립처 문서화되고 그런 말씀 없었어. 말씀이 있었다면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거. 또 노아의 시대는 뭐예요? 배에 올라타라는 거. 66권이 이렇게 장문에 1189절 78만 단어 이거 성경 생긴 지는 이 중에서도 구약 성경 생긴 지 벌써 3,500년 전이야. 이 66권이 다 생긴 건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이고. 강가에 지금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잖아. 이 지구가 멸망하고 앞으로 새 예루살렘 새 땅에 가서도 강이 있잖아.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잖아. 그것도 말씀이야? 그러면서 나무가 많이 나오잖아요. 올리브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성경에. 그런데 15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네요. 남자예요. 둘 다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자 아담, 여자 아담. 아담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남자 아담이 자기 짝의 이름을 갖다가 져줬어요. 이브라고, 하와라고. 아담은 동산지겠습니다. 동산을 가꾸는. 그런데 아까 마음대로 먹으나 동산의 모든 나무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두느라 딱 하나 이것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예요. 프릴리. 예수님께서 모든 은혜예요. 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조건이 많고 뭘 하지 말아야 할 게 많고 말씀을 모르면 천국 못 가? 어디가 그런 구절이 있어 신천지. 시험 봐서 90점 이상 맞이하여? 정신떡 떨어진 사람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열매잖아. 성경에 나무가 없어요? 성경에 나무가 셋째 날 나무를 만들어놨잖아. 그 열매 따먹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여자 생식기야 이게? 그 나무에서 나는 걸 먹는 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모든 것을. 그런데 알지 못하여 할 것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아셔서 감당을 하세요. 무슨 얘기? 아까 제가 예를 들었어요. 집안에 아내하고 남편하고 참 애들이 알지 못할 문제. 아니면 자기 집이 지금 아파트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들어가가지고 금방 집이 거덜날 것. 그건 초등학생한테 알면 못 할 것이요. 감당을 못 하잖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어른들이 감당할 거잖아. 하나님께서 허락된 것만 있어. 하나님은 다 하셔도 돼. 근데 너희들의 평강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이것만 알아. 이건 알 필요 없어. 근데 굳이 이걸 알고 싶다고. 아까 율법도 구약시대 달라붙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므로써 저그들이 주인이 된 거야. 율법으로 비춰봤더니 다 주인이거든. 지금 만약에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율법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들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있을 것 같아요? 율법으로 저를 들이대면 저는
저 지옥 끄트머리 가야 해요. 지옥 제일 뜨거운 데 가야 해요. 그러나 오직 은혜잖아. 마찬가지예요. 은혜 가운데 품어줬는데 왜 누구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 지경을 만들었냐고. 사람이 선과 악을 다 지식을 소유하면요,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으나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못된지 알아요? 못된 것부터 배운다고 하시죠. 못된 것부터 배워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데 사람들은 악을 좋아해요.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선악과가 안 따먹었을 때는 살아있었어. 생명만으로. 명령이 오매, 율법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예표예요. 예표. 물론 여기에 많은 게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은 모르시네. 다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찬양을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라 이게 은혜로다.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지하고 있는 거야. 오직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제 뒤에 따라다니면 제게서 구름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직 은혜로 저를 감싸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박차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율법으로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이것조차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다고? 그러면 지금 말하잖아요. 신호등 만들지 마. 머리에도 그냥 살인을 하고 댕겨도, 먼 짓을 하고 댕겨도 처벌 안 하면 누가 좋아? 누가? 하나님이 최소한의 질서잖아. 99.99%는 네 맘대로 해. 하나 0.001% 이 선악나무만 따먹지 말라는데도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고. 생명나무는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선악을 나는 나무는 반드시 주고. 이걸 우리 조상이 택한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의 잣대. 그래서 뭐예요? 지금 자꾸 왜 율법을 들이잖아. 이 율법을 잣대로 가지고 사람을 보면은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사람.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까 얘기했습니다. 네가 순종. 네가 길을 좌를 택하든지 오른쪽 네가 택하란 말이야. 근데 우리 자유의지란 어디에 정론이 끼어들 때가 있어? 장로교 목사님들 어디에 정론이 끼어들 때가 있어? 창피한지 알아. 장로교 켈빈교리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응? 그럼 이것도 예정했어? 하나님 이것도 따먹는 것도 예정했어? 알고 계실 뿐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남녀가 같이 지내는 것은 안 좋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저거 넷플릭스에 가는 거 한번 쭉 보세요. 정명석에 관한 얘기가 한 150분 나와. 160분 정도. 그러면 거의 한 2시간 40분 정도. 나머지 저쪽에 누군지가 만민중앙교회, 또 아가동산, 오대양 사건 그런 것들 내가 저는 다 봤어요. 지난번에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서 그것을 보고 봤는데, 18절입니다. 2장.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합당한 조력자가 뭐예요? 저 마리아를 만들어놓고 요셉하고 결혼했는데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잠 안 잤어? 가톨릭 말대로? 그러려고 만들어놨어? 정신 나간 것들이. 24절이에요. 2장.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한 육체는 뭐예요? 한 몸이 되라는 얘기예요. 몸을 섞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죄야? 그래서 이걸
몸을 섞었더니 이게 죄가 돼서 죄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 여자를 따먹었더니 이게 죄야? 생명나무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둘이 잠을 자라고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합당한 조력자로.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조력자로. 첫 번째는 아까 조력자가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7장 2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게 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지라. 음행을 피하여서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자기 남편 여자를 두라고. 남자가 사람이 생식기를 만들어주고 남자가 여자하고 같이 잠을 자고 여자가 남자하고 자는 게 본성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씨를 만들으라고 했어. 씨를 행복하고 번성하라고 했어. 정신 나간 것들아. 그러면 창세기 보면은 그런 질문 못해? 정명석이한테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고 그랬네요. 한 몸이 되라고 그랬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심지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마다 자기 남편들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 목적 이건데 창조 목적대로 남자하고 아담과 하와가 잠을 자니까 그것이 죄를 진 거야? 가인 아벨을 낳은 게 죄를 진 거야? 무식하기는. 이게 지금 서울대 연구생들이 강의를 들었다는 거 아니야? 정명석 강의를. 이게 지금 말씀이야? 신천지 여러분들 말씀이야? 제가 얘기했지. 이건 BC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일어난 건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율법은 BC 3,500년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들어왔어. 아까 결혼하라고 그래요. 결혼하라고. 결혼하세요. 그리고 애기 많이 낳으세요. 근데 이것이 남자가 여자를 따먹은 것이 그 죄요? 그때 저는 또 여자하고 잠을 자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야. 정명석이는. 그때 여자들도 또 그 정명석이 안에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들 겁나게 그 안에 결혼 안 하고 순서 기다렸다. 정명석이 순서 기다리고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 있어. 일부겠지만 그 안에 일부겠지만 결혼하세요. 결혼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벌써 33분이 흘렀는데 신천지 책자예요. 천지창조. 에덴 동산의 이 두 가지 나무가 실제 나무였다면 노아 홍수 때 홍수를 없어졌을 것이다. 노아 홍수 때. 여러분 그 몇 개월입니까? 1년은 채 안 됐는데 물속에 잠겼다고 해서 나무가 다 없어져요? 무식하기는. 몇 달 동안 물난리가 나서 물속에 잠겨 있으면 나무가 다 없어져? 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손들고 총회장님 노아 홍수가 있다고 해서 나무가 그것이 씨가 다 있는 것인데 그 나무가 죽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거 아니야. 미련 곰탱이들만 있는가? 이 말씀으로 보아 생명나무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고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무가 사람이야? 셋째 날 만들어진 나무잖아.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창세기 2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어도 좋다고 하셨다.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아담에게 속한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아담에게 속한 성도가 어디가 있어? 그리고 만국을 소성하는 생명나무 잎사귀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전도자들이다. 그래서 신천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1억 줄 테니까 오란 얘기야. 근데 아무도 안 와. 지금 저 정명석이 하는 꼬라지를 신천지 여러분들 봐야 할 거 아니야? 나중에 어른이 됐어도
당신들 인생에서 신천지에 있었던 인생을 지우고 싶을 거야. 여러가지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나무입니다. 셋째 날 주님께서 나무를 만드셨는데 강가에 아까 4대강 4개 강가 다 하고 나무라는 거 또 열매를 내셨잖아요. 모든 나무. 그런데 6절에 그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제이미스 말대로 똑같으면 정명석이 말대로 하면 여자가 남자를 따먹은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따먹었네? 남자가 여자를 따먹은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따먹었네? 앞뒤도. 그러면 이런 성경을 보면 모르냐고. 정명석이 말이 이해가 안 돼. 이거 뭔 얘기예요?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잖아.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잖아. 누가 준 걸? 마귀가 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잖아. 그래놓고 남자 따먹게 했잖아. 남자도 또 따먹겠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려도 입이 더러워지니까. 22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없냐느라고. 이건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정명석이. 그러면 사람이 타락했더니 하나님같이 됐어? 남자가 여자를 따먹었더니 이 사람이 그 남자 여자가 하나님같이 됐어? 죄를 알게 됐다. 죄를 알았다는 건 뭐예요? 아까 율법이 예표라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또 못 알아들으실까 싶네. 자, 이제 봅시다. 계시록 가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자, 새하늘 새 땅 21장 새하늘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계시록에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한다고 그랬죠? 계시록 2장입니다. 7절 계시록.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신 것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한 가운데 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지금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같이 있었는데 선과 악을 나는 열매를 따먹으니까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감춰버린 거예요. 이 따먹으면 영원히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니까. 근데 이걸 감춰버렸는데 없잖아. 지금 생명나무가 지금 없어. 그런데 새하늘 새 땅 갔더니 거기서 생명나무 다시 내놓잖아 하나님. 그래서 이걸 영생을 따먹으라고. 그래서 어느 때 이기는 자. 여기 이긴다는 건 뭐예요? 계시록 환란을 잘 이기고 우리 아니에요. 유대인들 환란을 이기는 자한테는 영원히. 근데 생명나무를 따먹고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생명나무를 따먹었겠지. 이걸 따먹었던 거야. 그러면서 영생을 누렸던 거야. 그런데 이거 안 따먹고 살았으면 계속 절기마다 따먹었으면 되는데 이걸 따먹어버리니까 생명나무를 감춰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하는데 우리는 안 따먹어도 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해. 이건 또 제가 쭉 얘기를 해놨어요. 마지막 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천사로 부활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우리같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 천사보다 더 레벨이 높은 우리 같은 부활도 있는데 육체로 천연왕국에서 육체로 살아남았다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살아. 그래서 생명나무를 강가에 두는 거야. 우리는 상관없지만 그거 있잖아. 계시록 22장.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요한한테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내며 그 나무에 잎사귀 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겠느니라. 잎사귀는 치유자단 말이야. 잎사귀 따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만희 신천지야. 아까 잎사귀가 어쨌다고? 있잖아. 그때 가서 다시 꺼내놓는단 말이야. 이게 나무지 뭐예요. 열매고. 그러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6,000년 전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감춰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화엄경을 들고 지키겠다고 감춰버렸잖아. 근데 앞으로 1000년이 곧 지났을 때 새 예루살렘에 가서는 이것을 다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여러분 그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에녹서. 정경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66권은 지금 캐톨릭에서는 에녹서를 보는데 에녹서가 108장까지 있어요. 108장까지 있는데 그 32장입니다. 에녹서 32장 읽어드릴게요. 나는 산에 저쪽 방향의 북동쪽에서 훌륭한 감송과, 이건 감송, 땅 드름나무예요. 스파이크나트, 영어로 스파이크나트, 땅 두릅나무와 방향수, 그 향을 사방에 뿜는. 그 다음에 육개, 개수나무, 계피예요. 그 다음에 후추나무, 페이퍼트리, 그 후추나무가 무성한 다른 산을 보았다. 에녹이 거기서 나는 수많은 산을 넘어 저 멀리 동쪽에 나아가 에드데리아의 바다를 지나 거기서 멀리 떨어져 아무기를 지났다. 정의의 동산에 도착하였을 때 온갖 수목과 많은 거목이 그곳에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무들이. 그리고 그 향기는 훌륭하였다. 어쨌든 훌륭하고 우람한 나무들이었다. 또 열매를 먹으면 그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지혜의 나무도 있었다. 이게 성과학을 나눈 지혜의 나무예요. 에녹서에 기록되어 제가 읽어드려요. 지금 그 나무는, 지혜의 나무는 콩과식물의 나무와 비슷하고, 콩과식물, 여러분 콩과식물 이렇게 콩이 여는 그런 모양으로 비슷하고, 그 열매는 포도송이처럼 매우 아름다우며 그 향기는 아주 훌륭하고 매력적이어서 멀리서도 맡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보기에 먹음직스럽게. 아까 선과학을 나누, 지혜의 나무. 나는 말하였다. 이 나무는 얼마나 훌륭하고 그 모양은 어찌 아름답고 매력적일까.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이브나 하와가 보기에,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나를 따르고 있던 거룩한 천사 라파엘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라파엘 천사. 그때는 천사들하고 공주를 냈으니까 동산에서 천사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 아니야? 마귀가 와서. 이것이야말로, 이걸 읽어보세요. 이것이야말로 내 조상은 누구야? 아담 하와가. 또 연로한 부모가 그 열매를 먹고 지혜를 깨달음으로, 그 열매를 먹고 선과학을 알므로 자기들이 알몸으로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느끼고 동산에서 쫓겨나간 바로 그 나무다. 됐어요? 에녹서에 기록이 돼 있잖아. 나무로. 이게 여자 생식기야? 신천지 여러분, 이게 나무가 말씀이야? 갖고 와, 증거. 1억 줄게. 성경 알지도 못한 것들이. 정명세가 뭐라고 해서 꼬신지 알아? 성경을 2000번 읽었대. 2000번 읽었다고 그러니까 거기 어떤 누구냐, 김경천이라는, 지금은 목사 된 사람이, 김경천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거 아니야. 이만희가 뭐 실상을 봤어? 그래서 이만희가 뭐 계시록을 외우고 하니까 그 수십 명과 밥만 먹고 계시록 올리는데 그 못 읽었어? 계시록을 외우니까 이만희가 진짜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저 누굽니까? 정명석이가 2000번 읽었다고 그러잖아. 그 사기꾼들이 하는 거 아니야, 사기꾼들이. 지혜의 나무. 여기 보면은 생명나무 읽어드릴게요. 맞죠?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무 24장이에요. 아까 에녹서 24장. 그 나무 중에는 내가 지금까지 맡아본 일이 없는 향기로 풍기는 것도 있었고, 그 중에 어느 것이나 또 다른 곳에 어떤 나무도 있고와는 비길 수가 없었다. 향기에 있어서 그것보다 훌륭한 것은 없었다. 그리고 또 그 나무의 잎과 꽃과 줄기는 영원히 퇴화하는 일이 없고,
그 열매는 매우 아름다웠으며 대추야자의 송이와 흡사하다. 그때 나는 말하였다. 보라, 이것은 훌륭한 나무다. 보기에도 훌륭하고 그 잎은 마음을 즐겁게 하며 그 열매는 보기에도 유쾌하다. 이것이 이 나무가 쭉 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25장 읽어드릴게요. 훌륭한 향기가 나는 이 나무에는 그 나무에 접촉하는 것은 육적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있다. 지금 에녹스가 쓰일 당시 사람에게는 못 가. 그 심판이 있는 날에 이 나무는 의인과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심판. 나중에 심판 이후에 의인과 겸손한 자, 생명,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 그 열매로부터 선택한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에녹서의 32장에는 지혜의 나무, 선과학을 아는 열매의 나무. 그 다음에 에녹서의 아까 24장에는 이 나무가 기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올려드릴 방법이 있나? 이걸 부인을 해? 에녹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지금 에녹서가 필요 없어도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생명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 나무 열매인 걸 알 수 있잖아. 창세기에서 셋째 날 만들어 놓은 그 나무, 그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 2장에. 그리고 이것도 설명을 하잖아. 그러면서 계시록에 또 있잖아. 그러면서 잠언서에 어디에 많은 설명이 되어 있잖아.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문자대로 기록된다고 보시라고. 제가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교 제도권을 내가 박차고 나와서 저는 하나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나 장로교 목사가 안 된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나 장로교 목사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어디 상징 비유로 성경을 보고 어디 예정론을 따르고, 이건 뭐예요? 속이는 말이야. 곳곳에 속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중에는 뭐예요? WCC라는 거.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서 손에 손잡고 대적을 해서 들어올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그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해요.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절하지 아니한 거. 여러분, 그래요.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저렇고. 아이고, 정명석이가 지금 그 꼴 난 거 아니야? 거기 막 6만 명, 제가 3번을 가봤어요. 충남 진산을 제가 3번을 갔다니까. 진짜 가서 그 앞에 저기 정명석에 그 월명공원 앞에 가서 그 사람들 신도들하고 내가 대화를 해봤어요.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내가 공부했어요. 들어봤어요. 공부라기보다 그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아내를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차단을 하더라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의심을 한 번이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신천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뭔가 이상하다 하면 의심을 해보고 바른 진리로 알아야 할 텐데 그냥 그 속에서 안주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돌아가면서. 제가 오늘 이걸로 끝내지 않고 한 두세 번 더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반복되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데, 오늘 제가 뭐 자료를 쭉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것 자체를 했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했습니다. 감사합니다.